네, 저희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등장한 이유는 누군가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소개하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닭이 울기 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배신이나 우리들의 외면이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들을 문제 삼지 않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당히 한두 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꽃처럼 한 계절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여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 교회가 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깊고도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은 죄는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으나 구원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으니 큰 소리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임을 선포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과 게으른 행동으로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으나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였으니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나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예배를 해서 목소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한 주를 보내고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정죄하고 재단하며 하나님 사랑이 아닌 세상인 금은보화를 사랑하고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보다도 더 어리석은 모습으로 천국이 아닌 세상에 취해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고백합니다. 밭에 감춰진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비유처럼 땅에 매인 사람이 아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그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세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들을 이끌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는 창세기가 설명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창세기는 양식이 있는 장소에서 양식이 없는 곳으로 쫓겨나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더불어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나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해 사람이란 존재는 결국 줄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의 마지막은 양식이 없는 곳에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떠나며 마무리됩니다. 이 요셉의 말대로 7년의 기근이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때 가나안 땅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양식이 없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갔고 그곳으로 가서 생명을 건지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창세기가 소개하는 구원은 양식이 없는 곳에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45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가족을 만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만난 후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형제 중에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는 말을 하자 요셉이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어버렸습니다. 이때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애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에 있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울음소리를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3장 32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종들이 식탁을 마련하는데 요셉의 식탁과 요셉의 형들의 식탁과 애굽 사람들의 식탁을 따로따로 다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자신도 부정해진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요셉을 위한 식탁을 따로 마련하고 요셉의 형들을 위한 식탁을 따로 마련하고 애굽 사람들을 위한 식탁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배척하고 멀리하는 모습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나타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거절하자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집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출신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사람 이방인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희롱한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방인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로보건대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것은 그리 환영받을 일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출신의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들었던 말을 요셉의 형제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개인적인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으며 요셉을 애굽에 판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더라도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온 이유는 요셉의 은잔을 훔쳐서 다시 잡혀왔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형제들을 멀리하거나 벌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들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리를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여기 잘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원문을 잘 보면 형들이 아니라 형제들입니다.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문이 애굽 전체에 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형제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내쫓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벌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과 받지 않은 것이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나타납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렸을 때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은 제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사람과 그의 재물은 받았고 가인이라는 사람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재물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후에 가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행하지 않은 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뻐하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야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야토브라는 단어는 9번 소개됩니다. 이 단어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그 단어들은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라고 번역을 했고, 창세기 32장 9절에서는 내게 은혜 베풀리라라고 번역을 했고, 창세기 34장 18절에서는 좋게 여김으로 번역했고, 창세기 40장 14절에서는 내게 은혜 베풀어서라고 번역했고, 창세기 41장 37절에서는 좋게 여긴지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표현으로 야토브란 단어를 번역했지만 사실 이 본문들에 나타나고 있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후대함으로, 좋게 여김으로, 은혜 베푼다는 말은 사실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기대한 만큼 받았을 때는 후대하거나 좋게 여겼거나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기대보다 많은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후대하거나 좋게 여기거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에게 없었던 야토브는 다른 사람을 후대하거나 좋게 여기거나 은혜 베품을 말합니다. 가인은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지 않았고 후대하지 않았고 은혜 베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의 제사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러한 야토브 없는 삶으로 그의 동생 아벨을 찾아가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야토브가 없는 삶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이와 같이 때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에는 바로 야토브가 발견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형제들을 야토브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후대하였고 좋게 여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애굽에 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처럼 야토브가 있는 곳과 야토브가 없는 곳은 확연한 대조를 보입니다. 야토브가 없는 곳은 살인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지만 야토브가 있는 곳에는 죽어야 할 사람이 생명을 얻고 미워야 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야토브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가인의 후세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멕은 그의 아내가 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한 가지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이 어떤 것이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토브가 없던 라멕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것을 몇 배로 갚아주는 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내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죽였고 그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와 같은 야토브 없음이 바로 정의가 되는 곳입니다. 밀양이라는 곳에서 이 44명의 고등학생이 여중생 5명을 1년 동안 성적으로 괴롭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44명의 가해자 중에서 제대로 이 일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공분하였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가해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일을 분하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고 말했고, 또한 그들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래야만 정의가 구현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야토부가 없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좋게 여기거나 후대하거나 은혜 베풀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졌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값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고 물건을 가져오면 도둑질한 것이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벌을 받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야토부 없음이 정의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집에 야토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서 후대하거나 좋게 여기거나 은혜 베품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영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었던 영조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자격을 올바르게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통성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영조는 자신의 아들만큼은 확실한 임금으로 만들기 위해 어렸을 적부터 그의 아들 사도세자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사도세자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대로 열심히 학문을 공부했는데, 그가 키가 자라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의 관심이 가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말 타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그때마다 이 사도세자를 혼냈습니다. 사도세자에게 찾아가서 너 지금처럼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너 그래선 좋은 임금이 될 수 없다, 그를 닥달하고 혼내고 책망하고 벌했습니다. 결국 이 사도세자는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다니면서 궁 안에 있는 사람을 무려 100명 넘게 죽였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영조는 그의 아들을 불러놓고 칼을 던지면서 자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사도세자가 자결하지 않자 그를 뒤주에 가둬서 8일 동안 그를 내버려둬서 결국 사도세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영조는 그의 아들을 야토부 없음으로 대함으로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세상은 야토부가 없는 것을 좋아하고 야토부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는 야토부가 없으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후대하고 서로를 좋게 여기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가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누군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만큼은 최소한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고 아파하는 자를 싸매주며 그를 일으켜주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조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자신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야토부가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그 외에 있는 모든 종교는 모두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원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스스로 그 값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토부, 우리를 후대하고 우리를 좋게 여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토부 없음으로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항상 은혜 달라고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라 부름받은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야토부 없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야토부가 없었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 들어와서 기근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며 요셉을 괴롭게 한 자며 그들은 은잔을 훔쳤다라는 죄목으로 애굽에 온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야토부함으로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야토부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쫓지 않음에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야토부하여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그 야토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야토부가 없이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너 같은 죄인이 너 그거 안 갚았지? 너 그때 이런 잘못했지?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비판과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릴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보거나 어리석다는 말을 듣더라도 누군가를 후대하며 누군가를 좋게 여기며 누군가에게 은혜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를 후대하며 누군가를 좋게 여길 때 우리들의 삶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손해보고 조금 바보 같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함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야토부로 우리가 야토부한 삶을 산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바로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설교라는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확한 게 좋거든요.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 그러한 방법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저희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의 자녀들도 저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가 되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야토부,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고 좋게 여기고 은혜 베푸심이 있기에 우리는 교회부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어 구원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더라도 야토부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후대하시며 좋게 여기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대하지 못한 구원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야토브를 기억하며 우리가 사는 삶이 야토브로 가득 찬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야토브 없는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두가 서로를 후대하며 좋게 여기며 은혜 베푸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후대하시고 좋게 여기며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기대하지 못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